오늘 본문 요나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에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세상에 필요한 건 참 많습니다. 물질도 건강도 매일매일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음식도 우리의 삶의 모든 도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성령이 주신 진리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 10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대상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은 평생을 실패의 연속을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구두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바로 이 켄터키주에서 태어나고 또 인디애나에서 청소년 지내고 또 일리노이에서 성장하고 또 정치적인 입문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학교를 1년도 채 다니지 못했습니다. 9살이 되던 해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23살 때 직장을 잃어버리고 용기를 내서 일리노이 주 의원 선거에 도전했다가 또 떨어졌습니다. 24살 때 회사를 차려 사업을 시도했다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도산하고 이 때문에 17년 동안 이 빚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26살 때는 사랑하는 여인을 백혈병으로 잃었고 그 후유증으로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에 시달리다가 27살 때는 정신병원까지 입원했었습니다. 29살 때 겨우 몸을 추스리고 주의 일리노이 주의 대변인 선거에 도전했지만 또 떨어졌어요. 그는 선거에서만 무려 6번 떨어졌습니다. 공식적으로 27번이나 실패한 인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언론에서 그를 실패를 밥 먹듯이 하는 저 링컨이라 그렇게 부를 정도였어요. 하지만 링컨은 자신의 실패에 주저하지 않고 그의 리더십 아래서 북군은 남북전쟁의 승리로 미국이 노예 해방제도의 승리를 이루고 또 자유민주국가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그 19세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지금도 손꼽히게 됩니다. 누군가가 링컨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처럼 위대한 성공을 이룬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래야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저는 실패를 많이 한 것이 성공을 이룬 비결입니다. 전 실패할 때마다 실패에 담긴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활용했습니다. 제가 걷는 길은 험하고 미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자꾸 미끄러져서 길 바깥으로 곤도박질 치곤 했죠. 하지만 저는 곧 기운을 차리고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길이 약간 미끄러져서 넘어졌지만 낭떠러지기는 아니야. 이런 대답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긍정적이고 아주 어떤 실패도 능히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영성, 믿음을 가진 대통령인지 모릅니다. 요즘에 정말 리더십의 부재라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준비된 위기를 돌파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그런 사람이 21세기는 나오지 않나?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링컨처럼 그 수많은 실패들을 겪고 준비되지 않은 그런 자들이 나오기 때문이라. 꼭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실패에 대해서 무척 인색해요.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삶의 태도, 어떤 때는 우리를 너무도 긴장하게 피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손해를 끼치고 망치게 되는 큰 실수를 하게 되면 해고를 당하거나 삶을 해야 되는 것이
인간 사회입니다. 인간은 실수투성이지만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무자비할 정도로 냉정합니다. 그러한 현실 앞에 실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감추려 하다가 나중에는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 통치하는 원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과거의 실수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사용해서 새로운 일을 더 놀랍게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과 8절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허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실수와 패배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가운데 중요한 기회는 바로 돌아오는 회개의 기회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 보듯이 회개의 기회는 하나님의 용서함과 은혜를 받는 기회요, 실패를 넘어서 새로운 길로 넘어서는 놀라운 때가 됩니다. 그리고는 그 때를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스루 국가의 수도였던 느느웨에게 요나 선지자가 전해주는 선포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 회개와 부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쳤던, 아니 자기의 생각으로 인생을 살려 미래를 펼치려고 했던 요나,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생명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선지자로 사명을 다시 주시는 은혜의 길을 베푸시는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부름의 때를 놓치지 않고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물며 실패 상황 속에서도 돌이켜서 쓰임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기회를 붙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던 요나서 2장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바닷속에 빠졌던 요나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큰 물고기를 통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배웠습니다. 죽음의 절망과 탄식 속에서 애타게 부르짖는 요나의 기도, 하나님은 의면치 않으셨습니다. 요나는 지중해 바다 속에서 죽었으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이름만 달고 다녔던 선지자로부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주님의 사명자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쓰임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도 주셨어요. 요나가 뱃속에서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극심한 침체를 겪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가 가졌던 잘못된 생각, 육의 인간의 생각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새로운 은혜를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그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하는 선지자로 만드셨습니다. 요나의 처절한 절망과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을 피하고자 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재헌신하는 신앙의 터닝포인트가 됐어요.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처절한 절망의 터널을 지나면서 인간으로 가진 한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 그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사실은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소하는 정도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새로운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때 요나가 드린 기도는 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솔직하고 진심으로 드렸던 기도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린 기도 기뻐 들으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기도는 그냥 허공만 치다가 소리처럼 사라지는 중언부언한 기도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을 나눌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원인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 주의 찌꺼기가 하나님과 나와 사이를 가로막을 때가 기도가 막혀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원인은 기도를 드리지만은 기도에 절실한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을 때입니다. 전에도 말씀 나눴습니다. 요리를 할 때도 350도에 15분, 20분 요리를 해야 되는데 7, 8시간 100도에 아무리 오븐에 구워도 요리는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뜨거운 열기가 받쳐져야 돼요. 껍데기처럼 기도의 형식이 있는데 기도의 알맹이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의식하지만은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이 담겨지지 않는 기도는 그냥 기도, 그냥 종교적인 그 행위에 불과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뜨거우신 분입니다. 열정 있는 것이, 차든지 뜨겁지 않아 했어요. 미지근한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지 않은 것입니다. 뭘 원하면은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하십니다. 그냥 멍하니 기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도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합니다. 그냥 나를 찾아 하지 않고 with all your heart, all your heart, 온 마음을 거기에 쏟아부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갈급한 마음, 기도를 통해서 쏟아내는 능력의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기도 속에 부을 때 기도는 역사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는 하나님은 들으시겠지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외국에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국교회를 방문하고 뜨겁게 부르짖는 스타일의 기도를 부러워합니다. 지금도 그런 기도가 있을 줄 여겨집니다. 한국의 통성교들은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주신 놀라운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부르짖는 것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음 속에서, 그 큰 소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으로 채워지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재능 있는 사람을 들어서 부흥을 주도하지 않습니다. 어수룩하고 좀 부족해도, 세상 기준에 믿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는 사람을 반드시 세우시더라고요. 왜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진심으로 찾는 기도가 필요할까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영적 부흥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뉴욕 브루클린 지역에 브루클린 타버나클이라는 아주 유명한 교회를 세운 짐 심발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교회는 뉴욕 지역의 맨해튼 지역에 사는 폭력과 가난, 마약, 온갖 범죄들로 얼룩져 있고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로 알려졌어요. 이 짐 심발라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전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미국에서 가장 문제 많은 교회 중 하나처럼 보입니다. 첫째로 나는 제대로 신학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학교를 나오지 않고 목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사용하실까 하는 의심에 자주 빠졌고 자신감이 부족했습니다. 둘째로 우리 교회는 돈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너무도 가난하고 황량한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누가 우리가 교회 같은 교회에 찾아올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조건과 어려움들이 오히려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시켜 주셨습니다. 핸디캡처럼 여겨지는 열악한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영적으로 살아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잠재력을 가로막고 있는 대상처럼 여기는 것이 여러분 앞에 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사인으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찾고 구하게 될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원은 말씀에 반응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일 뿐만 아니라 반응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3장 1절과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두 번째 명령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전해지는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죄악을 돌이킬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두 번째 기회를 니느웨 백성이 주지 않았더라면 니느웨 성은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그냥 다 망했을 것입니다.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1장에 나오는 명령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영혼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 또한 그런 믿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1절과 2절과 또한 1장에 나오는 1절과 2절의 말씀은 거의 동일합니다. 말씀은 똑같아요. 가서 위치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치라는 것,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였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었어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면 은혜를 주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심판을 주시겠다. 이 말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가지 달라진 것은 1장과 3장에서 달라진 것은 바로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했다는 사실이에요. 3절과 4절 다시 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말씀합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소개합니다. 니느웨는 매우 큰 성읍인데 한 바퀴를 도는데 3일이나 걸릴 정도로 큰 성읍이었답니다. 4절 말씀에 요나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성읍에 들어갔어요. 하루 동안 계속 다닙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일어났어요. 순종했습니다. 그토록 가기 싫어했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요나가 체험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을 때 그는 현실에 자기의 편한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던 과거의 요나가 아닙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주신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이기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습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에 따라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신앙을 변화시킬 때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한 그의 아주 이기적인 태도를 바꾸셨어요. 첫 번째 명령을 받았을 때, 두 번째 명령을 받았을 때 엄청난 변화가 그의 심령 가운데 나타납니다. 1장에 나오는 요나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이론적인 지식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힘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요나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생명에 구원하신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죽음의 위까지 떨어졌지만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하고
구원받아 돌아온 새로운 선지자예요. 비린내 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은혜를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하심도 체험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이라면 느느웨 성 있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점점 들기 시작했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시대마다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실까요? 여러 가지 설명드릴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부르신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고 부흥을 그들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셨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한때 밑창에 들어가서 숨어서 잠자는 그 정도의 믿음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론적인 지식에 머물러 있는 그 수준에서 믿음이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뜨겁고 어린아이와 같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순수한 열정은 다 식어졌어요. 오늘 시대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따분하고 내 심령 속에 일어나는 영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께서 주시는 부담과 인도하심에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무관심. 종교 생활처럼 격식만 따지다 보니까 재미없고 지루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반복되는 것이죠. 반대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신앙은 어떤 일들 속에서 마음에 소명이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는 그 내면의 그 부르심에 대한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과거에 어떤 실수와 잘못과 죄를 졌고 어떤 상태에 빠졌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벌써 지금 같은 우리의 죄와 실패를 흰눈처럼 다 깨끗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과거의 모든 허물과 과거를 용서받은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나가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우리를 향한 기대인 줄 믿습니다. 이 브루클린 테바나크 사역하신 짐슨 발라 목사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지난 34년 동안 이 오랜 세월을 사역하시는 가운데 가장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짐발라 목사님이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대답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로, 나는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더 좋은 남편과 아버지가 되지 못한 그것입니다. 세 번째로, 젊었을 때 나는 더 큰 믿음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다 걸리지만은 저는 저에게 특별히 다가온 것은 믿음에 관한 세 번째입니다. 믿음은 신앙생활만 제한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좁은 생각 속에 내 경험의 박스 안에서 믿음을 붙잡아두고 막아둡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친 일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주관적인 열악한 믿음 때문에 있을지도 몰라요. 믿음은 언제 그 능력이 나타납니까? 듣고 배우고 도전받은 말씀대로 내가 믿음으로 행함으로 반응할 때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말씀합니다. 말씀을 행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책임이 있어요. 믿음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지식적이고 습관적인 믿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을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데 만족하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삶의 영역에서 말씀으로 부딪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과 체험으로 준비된 자와 교회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시길 원하십니까? 말씀 듣고 일어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대로 따라가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요나의 실수와 또 두 번째 부르심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부흥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도시를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일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이 요나라는 이방인 선지자였습니다. 이 작은 마을 출신 요나에게는 그에게 느느웨는 엄청난 성읍이었고 아수르의 공격을 자주 받은 요나에게 느느웨는 정말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룻길을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위쳐댑니다. 아마도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렇게 크게 고래고래 소리지면서 다녔을 것입니다. 당시의 아수르는 엄청난 군사력, 견고한 성읍, 막강한 재력을 가졌기 때문에 아주 그 주위에 있는 열약한 나라들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통치했던 그 나라였습니다. 그 아수르의 수도 느느웨 사람들 요나가 전하는 선포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느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말씀합니다. 5절은 느느웨 성 시민들, 6절은 느느웨 왕에게 나타난 변화입니다. 느느웨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와 달 같은 것을 믿었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웃나라 사람들 수없이 죽여왔습니다. 그런 느느웨 성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멸망하리라는 그 무시무시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의 외침에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며 그들의 죄를 잡아가며 회개하고 그 느느웨 왕은 왕복을 벗고 제위에 앉았다. 회개 역사가 나타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방 나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느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요나의 고난과 순종을 통해서 느느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 사람에게는 그 너무도 열악한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아마 위용도 달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느웨 성은 지금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요나가 사람들을 움직이는 웅변술이 뛰어났을까요? 지중해 바다 한복판에서 던져졌지만은 물고기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그 놀라운 간증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저는 이 모든 것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전하는 그 말씀에 있다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요나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느느웨로 나갔습니다.
요나는 그대로 외쳤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복음의 씨앗을 주셨어요. 요나가 할 일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부흥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가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살아난 후에 이미 나는 죽은 목숨이라 여기며 목숨을 다해 니느웨 성에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선포에 니느웨 백성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이렇게까지 나올 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요나의 표적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예언하셨고, 요나의 표적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어 마땅한 니느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죽음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셨고, 오직 그분을 통해서 생명의 길이요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합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느웨에 계셨고,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저 사악한 니느웨 사람들까지도 포함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요나의 니느웨 성에 나타나는 부흥을 통해서 생생하게 증거해 주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이 세상 자연인을 말합니다. 자신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으로 뭉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찾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의 구원자로 믿어지 않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한번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나도 믿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를 원하는 것은 마치 시각장애인이 색깔을 보고 믿으려 하는 것처럼 불가능해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라는 것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영생을 얻는다는 복음이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너무도 우둔하고 어리석게 들린다는 거예요. 색깔을 보려면 시각장애인이 먼저 눈을 떠나야 돼요. 지신경이 회복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도나 말씀 선포를 통해 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도 좀 미천하게 보여도 한번 믿어보려고 마음에 결단을 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영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 들어와 믿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합니다. 마치 거울을 보면 우리 얼굴과 우리 옷차림까지 다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의 상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이 믿어지게 돼요. 인간의 가장 깊숙한 영혼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모든 사람을 구원을 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말씀 속에 어떤 능력이 있어요? 영혼을 구원한 능력이 있습니다.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한 능력이 있고
이 잠시 따뜻한 이 세상의 유괴에 묻힌 인생에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미래의 삶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심과 어둠, 불안에 찬 마음, 확신과 평안한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욕심에 붙들려 초조하게 살았던 삶이 자유함을 가진 생활로 변하고, 내 뜻과 내 주장이 꼭 이루어져야 적성이 풀렸던 인생이 먼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 삶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달라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 안에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니느웨의 성이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니느웨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복음의 말씀이 필요하다면 바로 그곳이 니느웨의 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이웃이 될 수가 있고, 아니 인디애나폴리스 이 지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구 가운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면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해 주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과 사랑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깊이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나누시기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반드시 사용하실 거라는 소명감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저 그 사람만 그때만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를 감당하실 수 있는 영적인 파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헌신된 일꾼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순종으로 나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체험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부흥의 불길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뿐만 아니라 이 험난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시대에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들었지만은 자기의 꾀와 생각에 빠져 불순종했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새로운 소명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요나는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그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이 세상, 우리가 사는 미국도 너무도 혼잡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졌습니다. 누가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질지 참 마음만 무거울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충만해서 주의 사랑으로 심령이 채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니느웨 성에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요나처럼 21세기의 사명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